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위한 성령의 역할,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할은 죄를 인식케 하고 뉘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은 죄의 진상을 알게 한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그릇된 생활과 행위를 고발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와 의와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식이 없는 영혼은 영적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죄를 깨닫고 각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 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의 정욕과 탐욕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의 죄를 낱낱이 열거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한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였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경고한 위험은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죄를 유일한 죄로 설교했던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죄가 있는 곳에 온갖 다른 죄도 모입니다. 죄가 커져요. 그런데 불신앙의 죄가 떠나면 다른 죄도 떠나요. 불신앙이 죄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경향성에서 모든 새로운 죄가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불신앙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기 전까진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를 못해요. 양심은 보통 자범죄에 대해 가책을 주지만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불신앙의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함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함이 없으면 죄를 인식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저 아는 수준이 도덕적인 자범죄 수준만 인식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의의 개념은 죄와 반대되는 거잖아요. 심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와 거룩해 하시는 성화의 개념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이 행해짐으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의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유대인들이 의로우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켰어요.
우리 38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켰어요. 여러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 성령의 책망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죄와 의에 대한 이 성령의 책망이 그리스도의 무죄와 완전한 은혜를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했어요. 심판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범죄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돼요. 죄가 드러나면 그는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성령으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사단의 집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주의 권능의 날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영혼에 내주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야만 죄인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내주 없는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움직임에 존재합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께서 개인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에 실제로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인간 영혼 속에 내주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의 특수 사역이에요. 이 체험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영적으로 어둡고 나약한 상태예요. 우린 그 상태를 보통 불신자나 종교인의 상태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회심하지 않으면 성령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굴복하지 않아요. 예배를 해도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종교인으로 오랜 동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빠른 신앙인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신앙적 실천에 있어서도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인격 면에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종교인의 삶을 오랜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밖에서 사는 삶의 형태가 불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그는 말은 교인이지만 실질적인 불신자하고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그의 행위가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불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 가식적인 교인일 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신앙면에 있어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는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신자가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의 때나 설교할 때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소수예요. 그런데 모두가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잘못 가르친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중생하게 돼요. 중생이란 거듭남을 뜻하잖아요. 또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의 육체나 영혼은 그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나 종교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나 종교인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 또는 인간이 성령을 소유한다는 일은 신약시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말하려면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그의 영혼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세례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그냥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에요. 예배하는 장소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육체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약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에요. 교리 공부 더 해야 되는 분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한 신앙인은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때와 똑같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하는 거고, 성도의 또 의무는 성령의 전인 육체를 또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고 또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영혼 속에서 근본적 변화를 주어 영혼을 중생케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단번에 완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왜? 여전히 죄의 경향성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함으로 인간의 영혼은 점차적으로 새로워집니다. 그걸 우리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굳어져요. 단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란 어려움과 유혹을 당하고 난 후에 더 강해지잖아요. 죄를 범하려는 유혹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죄에 대한 경향성과 습관도 교정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일 성령이 한 번만 역사하고 떠나버리면 다시 이 습관으로 쉽게 타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한 선한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신앙생활을 성장케 하는 수단이잖아요. 늘 말씀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이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로 거듭난 자들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의 직접 역사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특별한 덕,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진취적이어서 영혼의 생명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는 모순되는 많은 것들을 허용해줘요. 그러나 차츰 시간의 간격을 갖고 성령의 영향을 받게 돼 그 영향력으로부터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령의 지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과 이 부합된 삶을 연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중생과 성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권능을 좀 나눠볼게요.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 약속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약속의 특징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능력이 있는 것이지 영생을 위한 중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또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언제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능력을 말씀하는 거라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나 종교인에게 주어지는 말은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은.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할 때 신앙인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그리스도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이라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문맥을 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오직 성령을 가리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전도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합니다. 체험했어요. 그들은 이 같은 체험을 통해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으며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게 될 겁니다. 성령 세례의 체험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성령은 하나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예요. 한 성령이지만 인간을 중생케 하세요. 또 거룩하기도 하세요. 또 능력도 주세요. 담대함도 주시고 특별한 은사도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인간이 개종하는 순간 인간성을 또 새롭게 변화시켜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인간의 영혼 속에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특징이에요. 때때로 신자들은 헌신하게 되며 또 죄를 극복하게 되고 또 희락과 화평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현상을 가리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내심은 성령의 은밀한 역사와 좋은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 같은 체험을 가리켜 성령이 임하시다, 성령이 부어지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은 인격자로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증거가 은사임을 또 보여줘요. 그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성결케 하는 역사를 또 믿었어요. 또 인간들의 영혼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을 불어넣는 이 성령의 역사를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했어요. 모든 전도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복음 전도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사이기에, 그래서 전도 사역을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성령의 지배함, 그러니까 성령 충분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를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뭘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사복음서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복음서는 주로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예언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란 성취됨으로써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서신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서신서들은 신앙 체험을 왜곡하는 세력이 있는 교회들에게 목회의 교훈을 주는 걸 주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 풍부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이 성령 세례의 결과에 대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의 결과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직접적이고 외형적인 초자연적 표현이 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를 받아 전에 배우지 않은 외국어 방언으로 말함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특별한 체험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안수할 때 비로소 성령의 선물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모두 다 성령 세례 받지 않잖아요. 그 말은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16절하고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또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알지 못하는 이 말은 초신자로서 영적 체험이 있는 신자들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알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 성령이 그에게 임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는 일은 하나의 형식적 의식이 아니라 참다운 체험이에요. 일반화된 체험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충만은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5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8장 15절 여기서는 맨 처음에 그 성령의 체험을 한 무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개종 후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종 후에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일은 전도자들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기자는 이미 믿고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교인들에 대해서 기술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한 이 안수의 필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을 많이들 오해합니다.
그 성령 세례를 꼭 안수해 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성령 부흥회들 할 때 뭐 안수하면 성령 세례 받는다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 초대교회 때 말씀이 경전이 만들기 전에 특별사고로 나탔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대로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일시적으로 안수를 통해 성령을 체험했지만 성령 세례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요.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 성령 집회라는 데 가서 안수받고 뭐 성령 세례 받는다,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통 개혁주의 교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는 인간의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세기경까지 영성 집회는 안수와 기도에 의해 이 성령 하나님은 개종들에게 임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해줬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집필되기 전이므로 계시를 사람을 통해 나타내셨던 성령 역사의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러나 이제 계시가 완성되었잖아요. 계시의 책인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이 부분의 인식이 없어서 성령 세례를 왜곡해요. 마치 사람이 주는 것처럼 이해하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의 무지함도 있지만 종교 장사꾼들이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2세기경의 이 영성 집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특별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영성 집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일은 교회에 모여 한 마음으로 연합해하는 기도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신자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얻기 위해 기도했을 때,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는 표현은 어떤 극적이고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해서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지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떤 확신케 했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서와 같이 성령의 임의로 임했을 경우에는 기도와 그 밖에 다른 노력이 불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의 이 세례는 은사.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신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 속에 계시다고 신자들이 성령을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 교회 위에 성령이 임했지만 모든 신자들이 다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성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능을 받기 위해 성령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단번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신자들의 세례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인식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생활하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의 핵심은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성령 설교 듣기와 성경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키워가세요. 여러분 모두 성령 세례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 동일한 방법을 행하시면 돼요. 정리할게요.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 양성으로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충분, 성령 충만. 그러니까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를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의 과정을 겪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하신 성령이 영혼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해 인간 심령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성령 충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분이라는 말 자체가 가르치듯이 이는 습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분하다는 말은 영적인 사람 또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또 삶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에 지금 사도행전 6장 3절, 7장 55절, 11장 24절,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우리 개역개정의 충만이에요. 그러나 그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충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분과 충만의 구분이 없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충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충만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성령 충만으로 일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이 성령 충만과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한 은사를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종한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어 마술사의 악한 세력에 대항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원과 장로와 이 서기관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거예요. 그 기도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들은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박해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있잖아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종교인이 신앙인이 되는 길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멀리해요. 그러니까 죄의 경향성을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 수단인 은혜 속에 살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이때가 성령 충분의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열심히 복음 전도 사역에 열심일 때 주어지는 은사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복음 전도 사역 시 자신의 연약함으로 벅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분하면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내적 사역이라면 성령 충만은 외적인 사역으로 은사의 주어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모두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